봄이 되었습니다. 봄 기운을 느끼고 계시나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꽃들이 핍니다. 물론 주변에서 꽃들이 피는데 매년 이야기가 되었지만 수선화가 제일 먼저 핍니다. 이쪽에 화단에 있는데 수선화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간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꽃을 피는 걸 보면서 야, 봄이 이제는 우리에게 확실히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다른 지역보다도 수선화가 좀 빨리 피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다가 수선화뿐만 아니라 매화라든가 여러 꽃들을 보고 계시는데 또 신방을 가서 보니까 화분에서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참 화사하고 좋은 모습을 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호흡을 곤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이전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혹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뭐든 해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반응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시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당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날도 잡고 시간도 잡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어떤 분은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보다 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편하고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좀 불편한 사람에게는 가기를 원하지 않고 꺼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녀로서 설 때가 아니라 그 이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사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짝사랑, 일명 짝사랑이죠. 해보신 분 아멘. 집에 가서 싸우실까봐 아멘 안 하시죠. 짝사랑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괜히 나만 괴로워요. 괜히 어려워요. 아멘 하신 분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첫사랑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짝사랑 같은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있죠. 양, 동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봅시다. 배은 망덕하게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 상속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올라가면 아버지의 상속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받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도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이후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 안 먹어요.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쳐요. 이거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지엄나무 열매를 주는 자가 없더라. 근데 지엄나무 열매가 뭐예요? 돼지밥이에요. 돼지밥이라도 내가 허기져서 먹기를 원하지만 이 돼지밥마저 나에게 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 정말로 인생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 처참한 인생의 삶 속에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아들의 지위를 내가 내려놓고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거짓 몰골로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는 뛰어와 안아가며 내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아들을 축복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생각 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들처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금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약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약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령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들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기 이전의 모습,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선인이 대상이 되면 혹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움이 되었어.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에 장기를 내어줄 수도 있고, 내 몸에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내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3일절이 100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지는 못했지만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가 그때 개봉이 됐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려고 하다가 보지는 못했어요. 18살으로 알고 있는데 18살 소녀가 대한독립 만세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일제시대 치하에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죠.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이념과 무슨 목적에 의해서 내 생명을 걸 수도 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을 뭐로 가느냐? 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이념과 가치를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찾아봐요. 아니 우리 자신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꼭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인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목숨을 내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없는 것도 내어줄 수 있죠. 그 대상이 바뀌어요. 옆집의 아이예요. 우리 집의 아이는요, 내가 없는 것까지 다 주고 싶어요. 줄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아프면 내 몸에 장기라도 빼어서 내어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집의 아이는요, 옆집 아이가 죽어가요. 옆집 아이가 배고파요. 몇 끼를 사주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교회 사역할 때 아이가 청소년, 우리 성린 또래 아이가 좀 잘못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할머니가 드시는 약을 많이 먹었어요. 우울증을 알고 계신 할머니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그걸 정말 많이 먹었어요. 못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위세척을 하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집에다 두면 안 됩니다. 집에 갔더니 좀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할머니하고 형하고 셋이 사는데,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남자아이인데 성리 친구, 교회 친구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2주 동안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데려다가 같이 교회 사택에서 함께 잤어요. 물론 이제 방이 한 칸 여기 있어서 옆방에다 두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때마침 휴가 시간도 있어가지고 이 아이하고 같이 휴가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목사의 마음으로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순천향대학에 가서 상담할 때도 같이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물론 다른 환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보냈지만 솔직히 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언제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될까? 동성이면 같이 자고 하는데 했는데 이성이니까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또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니까 목사님 마음으로 케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저의 고백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년이든 2년이든 케어하고 도우실 분, 사랑이 많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가족이 아플 때는 1년이든 10년이든 몇 년이든 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신방하니까 그 집에 갈 때마다 효부상 받은 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주신 상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 어머니를 참 극진히 모셨구나 라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잘하시죠. 내 가족은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병치레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람이 아프면요, 옆집에 아이가 아프면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 고백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며칠은 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처럼,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끝까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인도 아닙니다. 선인도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념과 신념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향하여서, 경건치 않은 죄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라고 이야기하네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죄에 문제 있으니까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을 지키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진지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런 인사 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런 인사가 있는지도 몰랐죠. 알았어요? 드라마 보면서. 지금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식사 끼니 이어가는 게 힘든 시절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들을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인사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사의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지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요즘 예전보다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들었지 밖에서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합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도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기억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뒤통수 쳐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원수가 돼요.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남남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었어요. 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수표가 아니었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의 동정녀만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의인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진실함으로 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또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순절의 기간을 그렇게 보냅시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사랑 감사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몰라서 그를 향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몰라서 아직도 죄인 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향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념과 가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죄인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축복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람들의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선인과 의인을 향하여, 나라 민족을 향하여, 이념과 가치를 향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원수라면, 대상이 죄인이라면 의무감으로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두 손을 듭니다. 아니, 사랑 자체를 하지 않고 경멸하고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길 원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제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바뀌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